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힘이 있을 때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가랴 오늘 4장 읽은 말씀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섰던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총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이며 부다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자였다라는 것은 왕의 계승자였다라는 것이죠. 왕족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라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생,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에 스룹바벨이 그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런 고향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에 관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자손들, 또 자녀들을 보면 알겠지만 애국심이라는 게 없진 않아요.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애국심을 갖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3세, 4세 이렇게 계속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손자들이 계속 내려갈수록 애국심을,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기를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이 스룹바벨도 왕족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향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세대와만큼이나 그런 어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특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총독이라는 위치에서, 리더자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또 믿음에 대한 교육을 그는 잘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고향에서 떠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후손들을 잘 가르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그런 교육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아버지 세대들, 그 윗세대들 보아도 너무 보기 좋을 텐데 하나님이 보아도 그런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스룹바벨의 노력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애썼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누가 봐도 좋은 의도고 좋은 마음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왜 하나님 저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이러이러한 저런저런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나에게 그런 능력과 힘이 있을 때 뭐가 잘 안 될 때는 너무나 답답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스룹바벨도 이스라엘을,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의 위치에서 그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전에 아름다운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함께 지어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스룹바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 걸맞는 그런 결과를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 오늘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등잔대 하나가 있는데 등잔대 꼭대기에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가장자리에는 7대롱이 열견된 7등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등잔대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등잔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잔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이 그 등잔대에 불이 비춰지는 것처럼 스룹바벨에게도 좋은 믿음, 좋은 고백,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저런 일도 하게 하셨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쉽게 하는데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그런 권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여겨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든 집사든 여러 가지 권위를 가졌을 때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권위를 가졌으니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도 다 이루어낼 수 있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어떤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든 가정이든 그 안에 우리가 어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스룹바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산이 있을지라도 모래알처럼 다 부서지는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6절 말씀처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힘이 있어도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해야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잘 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에게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간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 머무는 여러분이 되셔야만이 그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